우리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지금 1강 지난주 정확한 언약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영적 서밋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1년 동안 좀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서밋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대단하게 육신적인 재물을 가지고 또 실력을 가지고 또 배경 가지고 서밋이라는 자리에 있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중고 시절부터 먼저 우리가 서밋을 갖춰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서밋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육신적인 성공 또 그것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대우해주고 또 좀 모자란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자나 천한 자나 또 큰 자나 성공자나 누구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누군가에게는 서밋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영적으로 먼저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서밋의 여정으로 가는 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가는 그러한 길은 사실은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유일한 길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 서밋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누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 행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맡겨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현장의 삶에서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영적 서밋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나이는 어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이 꿈이라는 언약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꿈에서 11볕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형님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는. 그래서 이 요셉을 형들은 시기했어요. 왜냐? 형들의 기준은 먹고 사는 거,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비단옷을 지어주는 거, 그거 나에게 안 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준, 영적 서밋 아닌 육신적인 서밋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젖 먹일 때 이 젖먹이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어린아이 또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렘넌트 때 들었던 그 언약의 여정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게 지금 전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흐름이라 할지라도 렘넌트 때 들어가지고 심겨진 그 젖먹이 때 들어간 모세의 그 언약은 하나님 80세 때 시작하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언약의 이 길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적 서밋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이에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목회자도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고 악해질 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죠.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완전한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네 번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가치 없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 시기가 중요해요. 렘넌트 때 사실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렘넌트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 작은 일 속에 이 목동이라는 작은 일, 어쩌면 가치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목동 때 78편 70절에서 72절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렘넌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일 가운데 본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이제 다윗은 알고 인도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엘리사죠. 사람들은 다 본인의 이익을 쫓아서 선택합니다. 나에게 베델을 달라, 여리고를 달라, 길가를 달라. 다 육신의 이익을 응답으로 얘기할 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 구합니다. 바로 기준이 다른 것이죠. 이 유일한 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정 속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냐? 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재물 앞에, 성공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렘넌트 시기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유일한 이 영적 서밋의 길이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사실 목사님도 많이 기준 삼고 살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기 때 정확한 렘넌트의 영적 서밋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서밋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내가 어렵다고 여겨지면 이제 장소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냐?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업의 현장에서 내가 어려움이 좀 찾아온다. 그럼 가장 먼저 현장을 탓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 또 학업에 많은 큰 문제가 온다. 가정의 현장을 탓합니다. 가정의 현실을 탓하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그때부터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싸움은 무엇이냐? 현장에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랩넌트 대회하고 여러분 집중하도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학업의 현장,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서밋의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이 다 본인의 현장에서 그 서밋의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또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디발의 집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예요. 근데 보디발이라는 그 장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우리 가문과 나의 현장을 완전히 응답하시는, 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본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 일에 헌신하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불신자가 보게 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정의 재무, 경제, 먹는 거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서밋을 누리고 있다면 그 현장이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애굽의 현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이루십니다.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흑암의 현장, 우상의 현장, 여러분이 나가야 될 현장,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세 번째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뭐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사무엘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돼 있죠. 뭐냐? 사무엘의 시대 때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간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뭐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병에 기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걸 언약으로 붙잡는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은 영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에게 많은 응답, 다윗이 어린데 그때부터 왕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16장 23절에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가죠. 다윗이 찬양하는데 세상 어떤 서밋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누린 렘넌트들의 여정이에요. 다섯 번째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아합 왕이
예수 믿는 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시대에 오바댜 이 중직자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또 돕고 살리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역할을 합니다. 현장이 완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오바댜는 언약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은 사실 배후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합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합 왕을 굉장히 섬기고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선지자를 아무리 죽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오바댜의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심각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둡니다. 그 오바댜는 어쩌면 아합 왕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성공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여섯 번째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 현장에서 뜻을 정합니다. 포로에게 뜻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가 무슨 뜻을 정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근데 마음과 생각에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현장에서 누렸던 언약을 붙잡은 자의 영적 서밋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뭐냐? 근데 여러분의 이 렘넌트 시기는 그 현장에서 심부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렘넌트들이 작은 일에 심부름하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가벼운 일, 작은 일, 가치 없어 보이는 일,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되어져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렘넌트시기 때는 오히려 섬기기 더 쉬워요. 어른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내 위치도 생기고 이래서 섬기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나는 작은 일에 헌신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모든 응답을 다 회복하고 누리겠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신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포로입니다. 노예죠, 노예. 노예인데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노예인 요셉 때문에 살아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학교에 여러분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이후에 업의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회사에 큰 경제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심부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과 생각과 그릇의 차이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작은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헌신할 때 모든 응답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이후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이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요. 장관들의 꿈. 장관이 어려워하는 그 꿈을 그냥 심부름하면서 해석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은 가장 쉬운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요. 본인은 그냥 계속 심부름하는데 문이 열려요.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장관의 꿈을 해석했는데 장관이 왕에게 고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일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그 가운데 문을 여시고 만남 가운데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력과 열심,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근데 여러분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 심부름 작은 일에 헌신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작은 일들 가운데 문을 계속 열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포로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요.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되어줘요. 장관. 포로인데. 두 번째는 누구냐?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 그 왕한테까지 꿈을 해석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다니엘이 누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은 계속해서 심부름 가운데 나타나요. 세 번째 누구냐? 3대 왕이 바뀌는데 그게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 왕까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 죄송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다리우스 왕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서밋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은 쉬운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그 일 속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서밋이 되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10년 살았어요. 필리핀을 누굴 모시고 가이드하는 건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죠? 수연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수연이한테 필리핀 뭐 가이드해라 뭐 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나는 쉬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그 일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기은이가 중국말을 하는데 기은이에게 중국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면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한국 애들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이 쉽겠어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는 쉽지만 남들에게는 어려운 그 유일한 응답을 심부름 가운데 완전히 응답으로 나타내신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가문, 여러분의 문제, 형편 여러분 문제 삼을 게 안 돼요. 왜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는 쉽고 남들에게는 어려운 유일한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라니까요. 그게 렘넌트 여정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누리는 그 여정 속에 가면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여러분은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업 중에 있는데 그 학업을 서밋화해야 돼요. 학업을 서밋화하는 건 뭐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해라.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뭐냐? 여러분이 학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학업 성적이 좋냐, 좋은 대학을 갔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학업의 서밋을 누리는 길이에요. 분명히 올바로 인도받게 돼요. 학교, 여러분의 학과 모든 것 다 올바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것들, 일들, 심지어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은 어떻게 서밋화하냐? 간단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 강단, 수업 전에, 시작 전에, 한 주 시작 전에 언약을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실 건데 나는 내 학업 이전에 영적 서밋을 누리는 기도 수업과 강단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시작하겠다.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오직 유일성에 재창조되어지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오직 뭡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유일한 것. 여러분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일. 사실은 키가 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키는 다민족을 살리는 237의 언약 가운데 시스템화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좀 준비하세요, 여러분. 언어를 잘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7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밋, 성공자들을 살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 그리고 21세기는 여러분 뭐냐, 치유해야 돼요. 요즘 챗GPT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설명드리자면 AI입니다. AI.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의 연극을 준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다 짜야 되잖아요. 근데 챗GPT는 뭐냐? 내가 한 10분, 15분에 크리스마스를 위한 연극을 짜겠다 하면 컴퓨터가 대본을 다 짜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과제도 다 그렇게 해요. 대학생들도 그냥 과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유료기 때문에 돈 내고 그렇게 다 받아 써요, 사실은. 근데 그 챗GPT 그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AI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21세기의 이후에 그 AI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상담사를 얘기했어요. 상담사. 사람들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 챙기지 못하고 성공과 모든 내 기준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AI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읽는 시대가 오겠죠. 하지만 그 공감하고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업의 여정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살인하고 죽이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치유. 그리고 후대예요, 후대. 내가 후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문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쌓입니다. 진짜 언약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여정의 여정이 쌓입니다. 분명히 큰 응답 가운데 있게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길이 서밋의 길이에요. 영적 서밋 내가 어떻게 가냐? 이 모든 여정, 응답 여정인데 그게 어떻게 오냐? 키는 없어요. 언약을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호흡하고. 여러분, 그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귀한 렘넌트들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으로 이 영적 서밋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 또 학업의 현장, 또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 이전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현장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올바른 답을 찾고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